최근에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국제 구호개발 단체인 월드비전에서 발표한 제4차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꿈들이 어릴 적에 이제 생기고 또 그것이 꿈들을 많이 갖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차 흐려지고 만다는 그런 조사 결과의 기사입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비교적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뚜렷하고 나는 무엇이 또 어떤 부분이 되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것이 약화되고 청년기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현실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꿈을 접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단순한 장래의 희망을 넘어서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꿈이 나이가 들수록 막연해지고 또 불가능해지는 그런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왜 어려서 가지고 있던 꿈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 세상에서 받는 힘이 점점 강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압박이 점점 강하기에 자신이 품었던 꿈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아이들 시기에는 어린아이 시기에는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무언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연약함이 있기에 그런 어떤 초라함으로 이 꿈에 대한 부분들을 접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정답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로 이루어진 정답,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진 꿈을 거기에서 펼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결국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꿈을 얼마나 내가 꾸었고 또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면서 또 많은 정보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 중심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꿈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꿈, 이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느끼고 많은 지식의 정보 속에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 결국은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의 자살 국가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것, 바로 이 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압박이 너무나 강하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압박이 강해지고 여기에 자신의 초라함이 느껴지면 자신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나의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꿈을 우리는 좀 더 세련된 말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드림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바로 이 이상이 영어로 비전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는 찬양에도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에
내가 거기에 함께 달려갈 수 있음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그 부분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그 비전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비전들 중에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하나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중국의 단동에 가면 압록강 단교가 있습니다. 그 압록강 단교는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물자 조달과 전략적인 그런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중국 단동과 북한의 신의주를 잇는 그런 개폐식 다리, 그 당시에는 최첨단이었던 90도로 꺾여서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에다가 그 다리를 설치를 했는데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물자 조달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폭격을 해서 그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다리가 관광용으로 쓰이고 있죠. 그 후에 1943년에 그 옆에 또 하나의 지어진 다리가 있는데 바로 조중우이교입니다. 조선, 중국,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 세웠다 해서 조중우이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북한과 중국을 잇는 그 다리, 근데 그 다리는 왕복 1차선, 철도 1차선, 그 다음에 다리 차가 다니는 1차선. 그래서 이쪽에서 오면 저쪽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신호를 해야 서로 네가 오는 시간, 우리가 가는 시간. 제가 중국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함께 팀이랑 같이 갔었는데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가기 전에 갔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넓은 다리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넓은 다리가 놓여집니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부분들을 그때 비전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은 후 한 3년 4년 후에 2011년 말에 왕복 4차선 신압록강대교가 건설된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냥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었는데 그 넓은 다리가 생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4년 10월에 완공은 됐지만 북측의 공사가 미비해서 중단이 되어버렸죠. 그게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뉴스에 다시 그 다리에 건설이 이제 시작되고 올해 안에 개통을 준비 중인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그 모든 때와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부분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말하는 묵시가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이 비전,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 이 비전, 묵시, 성경에는 이상으로도 번역되고 환상으로도 번역되고 계시로도 번역되고 묵시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묵시는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묵시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마음을 닫고 눈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눈을 닫으니 이상이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닫으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자하다, 사전으로 보면 무례하다, 건방지다 이런 뜻이지만 이 언어의 의미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다, 제어를 벗어나다, 울타리를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기본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이거를 벗어나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례하고 건방진 방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영적인 무정부 상태, 묵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2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했다 모세가 보니. 왜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서로 먹고 마시고 뛰어놉니다. 그것을 성경은 방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중심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방자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묵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사라집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묵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나아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비전이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거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년의 삶을 보내도 그 가운데 기대함이 있어서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묵시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의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어든 시기,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시기에 모순적으로 장난감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 출산은 주는데 장난감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물론 장난감이 고급화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손주와 조카들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귀하니까 부모만 주는 선물을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주변의 외삼촌, 그래서 나타난 용어가 10포켓이라는 용어입니다. 10명의 주머니가 열린다. 한 아이에 10포켓. 나도 저 아이를 위해 사주고 저 멀리 있는 친척도 저 아이를 사주고, 아이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손길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10포켓이 무엇일까? 바로 이 묵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뜻을 계속해서 품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제 아들이 야구를 합니다. 선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많은 염려가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 길을 가겠으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모양이 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수가 되게 해달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세상 가치에 맞춰서 따라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중학교 시절에 이 보통 야구를 할 때 낮 경기를 하면 여기 눈에 검은 줄을 긋습니다. 햇빛에 그런 방해를 받지 않게 해서 아이블랙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아이블랙을 이제 하는데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 아이블랙이 십자가 모양으로 했어요. 아니 그냥 선만 그어도 되는데 굳이? 근데 본인이 계속 아빠가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싶었던 거죠. 너무나 약하고 아직 보면은 철이 없지만 그 영향이 그래도 조금은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계속 비전을 줄 수 있다면 그 부분이 그 아이들에게 심겨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비전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비전을 만들어가며 비전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이 묵시가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묵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순간순간이 그러한 묵시의 비전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역사관 우리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많은 선진들이 그 아름다운 길을, 그 묵시를 가지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달려가야 됩니다. 역사관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넣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역사관 마지막 출구 쪽에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은 칩이라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4가지 영어로 시작하는 앞자를 따서 이 칩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칩은 조각이죠.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공동체인 셀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의 말씀은 바로 대이임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비전의 칩의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센트럴리제이션, 중심화입니다. 선교의 중심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경남의 모교회로 중심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와 국내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룬 것들을 우리는 같이 가지고 갑니다. 선교의 중심화를 위해서 선교 훈련을 우리 교회가 시키고 또 선교 센터를 세우고 또 북한 땅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교의 중심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평양에 그러한 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중심화의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의 거점화입니다. 기도의 거점화. 기도할 수 있는 중심지, 거점을 통해서 흘러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간 금요 기도에 마산 복음화를 위해서 연합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거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거점이 확산되어서 타 교단과도 연합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점,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전문화,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맡고 나아가는 것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치적으로, 팀별로, TF팀으로, 공동체로 계속해서 함께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로 잡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마지막 비전, 복음의 확산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뜻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여기에 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비전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나의 그릇이 되어라.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나아갔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묵시가 꿈과 이상과 환상과 계시와 많은 것들로 보여졌음에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데, 이 신약시대에 바로 그 묵시의 중심, 비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희미했던 복음을 많은 것들로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묵시, 그 비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역사관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주신 묵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방자히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복을 누리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사관에 우리의 달려감에 아름다운 묵시를 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묵시를 품고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